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로 꽤 유명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유머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작은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예. 교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용하고 나름 괜찮았던 마을에 이제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겠다 싶어 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은 교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재미있는 유머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제가 묻고 싶은데 안 묻겠습니다. 물은 건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식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권면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시편은 그 자체로 또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셨고 또 직접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를 또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의 참맛을,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과 함께 성도가 꼭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18장 1절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만약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님의 비유와 권면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목적을 그렇게 밝히시고 먼저 짧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관할하는 그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말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 비록 자신이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여인의 원한은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짧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이 했던 마지막 말은 자신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주님은 7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주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은 많은 신자들이 약간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재판관을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런 인물로 보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떼쓰는 것이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마치 어린 아이가 때를 쓸 때만 겨우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좋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때를 쓸 때에만 비로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집요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그런 분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를 보고,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찾아오는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비유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사는 기도들을,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와 권면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만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비유와 권면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일까요? 사실 한인 교인들은 대체로,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기도에 대단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약간 좁고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기도에 대한 그런 경향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했던 기도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평생 불구가 되어도 그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결의를 갖고 기도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가야 되고, 그래서 나무 뿌리를 꼭 하나 뽑아야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아주 그런 식으로 많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명의 삶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간구했던 것이죠. 야곱처럼 정말 우리 생에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야곱처럼 야곱이 당했던 직면했던 그런 위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했던 기도를, 또 그런 기도의 모습을 일반적인 기도의 본으로 그렇게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말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약간의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지은 김영봉 목사님, 집사님 말고, 김영봉 목사님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아주 성경적인 그런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의에 몇 마디를 더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누는 대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해야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기도의 이 두 가지 중요한 면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기초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초 위에서.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와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빴던 일, 얄미운 사람 또 이야기, 친구들이나 가족 간에 있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또 뭔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구할 것을 다 말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도 주지 않고 가방을 싸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와서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끝마치고 나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겸손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나보다 예뻐서 질투하는 것도, 내가 어떤 유혹에 늘 흔들리는 것도, 어떤 욕심이 내 속에 있는지도, 사람들 몰래 저질렀던 숨은 과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걸 감추고 없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 좁아서 이 사람이 미워요. 제가 밉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잘 들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까지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과 월요일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늦잠 자는 것 좋아하고 또 침대에서 뒹굴랑뒹굴랑 이래 편하게 지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저를 구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에 새벽에 나와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신비롭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면하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구원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향한 저희의 기도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도 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든든하게 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에 또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마음을 쏟고 기도의 열정을 쏟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훌륭한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가 신자로서 저희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